자, 오늘은 환난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온갖 고통을 받다가 드디어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그 기쁜 날 같은 우리나라 사람이었지만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 가운데에는 처음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어났지만 막강한 일본의 세력을 보니까 도저히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일본은요, 마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표현처럼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동아시아의 최강대국이었던 러시아와의 전쟁에서도 이기고 또 청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이기고 심지어는 미국과 싸우려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독립지사들이 그 일제의 회유에 변절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만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패망을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러한 사실을 미리 내다보았더라면 나라가 어려울 때 그러한 변절자가 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역사는 되풀이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또 얼마 되지 않아서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초반에는 북한이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서 우리나라는 낙동강이나만 겨우 남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붉은 완장을 차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빨갱이 앞잡이가 된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 또 뜻밖에도 이 유엔을 통해서 자유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바로 참전을 하게 되었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함에 따라서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붉은 완장을 찼던 사람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이 역시도 그들이 만일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나라가 어려울 때 그러한 배신자가 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러한 형편없는 사람인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자신도 큰 환난을 당했지만 오히려 환난당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구원한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고난과 환난의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결단을 하느냐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요셉처럼 환난의 때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구원하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비결을 살펴보고 또 요셉처럼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또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바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며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죠.
바로 인류 구원의 약속인데, 바로 그 인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였는데요. 이 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에게도 또 꿈을 꾸게 하셔서 장래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7년 동안의 큰 풍년 이후에 7년 동안에 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이 꿈을 꾸었을 때 그는 직감적으로 이 꿈이 예사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건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가 정말 중요한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애굽의 모든 지혜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꿈을 해석해 보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계획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이 꿈의 해석을 놓고 고민했을 때 바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던 그 신하로부터 바로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꿈을 잘 해석한다라는 그러한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애굽 그 감옥에 있던 그 요셉을 이제 불러들이게 되죠.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요셉이 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창세기 41장 16절에 보시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꿈은 사람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또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또 다니엘 선지자였죠. 이 다니엘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 앞에 섰을 때 이 다니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 2장 27절과 28절 보시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니엘도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나 또 인류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같은 내용의 꿈을 2번을 꾸게 하셨고 또 바로에게도 또 역시 같은 내용의 꿈을 2번을 연달아서 꾸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확정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창세기 41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말 이 요셉이 그 꿈을 바로 해석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요셉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만 그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의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3절에 보시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이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오게 될 터인데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대안으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요셉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창세기 41장 38절 보시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바로 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때 우리는 바로 이 요셉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바로 이 요셉처럼 또 다니엘처럼 바로 성령의 충만해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또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방법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십니다. 자, 지혜가 부족하거들랑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야말로 그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급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오늘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창세기서를 보면 바로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보면요, 이제 야곱이 애굽을 향해 가다가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제 야곱은 어때요? 자기 식구들 다 거느리고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지금 야곱은 애굽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는 아직도 5년 동안이나 그 큰 흉년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무르면 결국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마침 이때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그 애굽이 야곱과 그의 식구들을 다 초대를 한 것입니다. 이 야곱의 초대는 그야말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만약에 그 요셉의 초대장을 딱 받았다 하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뭐
뒤돌아볼 것도 없이 그냥 애굽으로 막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애굽을 향해서 가는 야곱에게는 한 가지 마음의 부담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황이 지금 가나안 땅에 더 이상 살 수 없고 애굽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다른 선택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조금 찝찝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깨름직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야곱이 살던 그 가나안은 아주 특별한 땅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 가나안은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신 땅인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고 또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주어서 이 땅을 지켜야만 하는 사명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 때문에 아무리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살기 어렵다고 해서 함부로 그 땅을 떠나면 안 되었던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때에도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었다라고 하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무턱대고 애굽으로 내려갔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어땠나요? 바로 이 가나안, 이 기근보다도 흉년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잡고 간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삭 뒤에도 보면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도 이삭은 어때요? 아브라함처럼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왜? 여기는 기근이 있고 애굽에는 곡식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이 이삭에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내게 큰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그 기근 때, 흉년의 때 이삭이 농사를 지니까 100배의 여신을 얻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 기근의 때, 우물을 파면요, 샘물을 파면 파는 족족 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바로 이삭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이제 자기 아버지 때, 또 그 할아버지 때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이 사실은 야곱에게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면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가 제사를 드린 브엘세바는 어떤 곳인가 하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에서 맨 남쪽에 있는 지역이 이 브엘세바인 겁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또 맨 북쪽에 있는 것은 단이에요. 그래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성경을 보면 가끔 나오는데 이게 뭐야?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맨 남쪽에 있는 곳.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만 가면이죠. 그건 애굽인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 브엘세바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과연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하나님 이게 내가 옳은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냥 단순하게 여호와 하나님 또는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제사드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그 이삭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으로 가는 길을 막아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복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창세기 46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낼 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3절에 보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라는. 지금 이 야곱이 어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바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그 야곱의 그 기도에, 그 제사에 똑같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 이삭이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 야곱의 문제, 야곱의 고민거리,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사실 야곱은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도 두려워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야곱아 하나님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했었다는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 뜻에 만약에 어긋나게 하나님 뜻에 반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려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오히려 이 확신을 가지고, 그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정말 우리는 매사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는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면 절대 안 되었지만 지금 이 야곱의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다라고 바로 시인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비록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그 길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요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형통한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 받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만 하면 그죠? 형통한 길을 가고 안전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환난의 때요 고난의 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끼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거기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한 길을 가는 축복의 증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해야 될 일은 환난 당하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특별히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야곱은 많은 환난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말할 때 나그네 길을 살았다라고 했고 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 또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만 어려운 환난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요셉도 또 많은 환난을 당했던 겁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0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이 이 요셉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모든 환난이에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많은 환난을 요셉이 당한 겁니다. 요셉이 그 많은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어 주셨다라는 거죠. 바로 이 야곱이나 요셉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환난이 있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라고 했어요. 이 성경에서 이 환난 또 고난 또 시험 이것은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 또 온갖 재난을 총칭해서 환난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난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재앙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면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이러한 재앙들을 가리켜서 환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환난의 종류는 바로 사람이 먹을 양식이 없는 흉년의 재앙이었던 거죠.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에는 여러 차례의 흉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이삭의 때도 있었고 또 그리고 야곱의 때에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시대에만 이러한 그 기근, 흉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환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의 원인은 다 사람의 죄 때문인데 이 사람의 죄가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죠. 사람들의 죄악은 어때요? 날로 날로 더 심해지고 더 포악해지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적 축복 또는 언약적 저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주에 대한 경고도 아울러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이 저주가 임하느냐?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온갖 이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흉년에 관한 경고가 있어요. 신명기 28장 23절과 24절에 보시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 사람은 이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육신이 바로 땅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아요. 또 샘물도 파도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환난이죠. 이러한 그 흉년, 기근의 재앙들은 특별히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죄라고 했어요. 사람의 지는 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재앙, 이 저주를 초래한 당사자만 이 고난을,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금 괴롭히고 있죠.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뭐 동남아, 유럽, 남미 할 것 없이 온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 이 재앙으로 아주 그냥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재앙의 원인을 제공한 죄인들, 악인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죄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이 고난을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일상에 존재하는 고난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원죄의 죄로 인한 고난이 있었고, 두 번째는 자기의 죄로 인한 고난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현실로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도 이 환난을 당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하는 의의 고난인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욥이라든지 또 예수님도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이나 요셉도 이런 환난을 당하는데, 이것은 자기들의 어떤 잘못이나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요셉이 고난받아요.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많은 환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환난 당하는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어때요? 환난 당하는, 고난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 자신이 이 환난을 당함으로써 환난 당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아버지 집에서 채색옷 입고 귀염받고, 그죠? 사랑받을 때는 이 세상이 험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막상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 험한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보니까, 이 세상은 환난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히 환난 당하는 요셉이 그 환난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환난 당하는 많은 그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곡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는 곡식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인 겁니다. 왜? 이미 풍년의 때는 지나고 이 흉년이 2년이나 지났기 때문인 거예요. 2년의 세월을 지난 동안에 그동안에 모아놨던 곡식들은요 이미 다 먹어치우고 없는 겁니다. 곡식이 없으면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곡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곡식은 바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애굽에 그 곡식이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요셉이 그 곡식을 저장해 놓았기 때문인 겁니다. 결국 요셉은 자신이 받는 이 환난을 통해서 마침내 자기 가족들과 애굽 사람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말해줘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보시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사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나를 애굽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고난받는 요셉은 장차 오실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시험받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똑같이 우리 인간이 당하는 그런 모든 고난을, 모든 환난을 몸소 다 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런저런 고난도요, 예수님이 다 당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눈물 나는지, 얼마나 외로운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신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당하셨기에 환난당하고 고난당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환난의 때는 고난의 때요, 또 죽음의 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환난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이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마침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도우시고 살리는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십자가 없는 구원과 영광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또한 가야 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가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 우리도 그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가장 대표적인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했어요. 얼마나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당하였는지 아예 살 소망까지도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당하는 바울의 모습은 그야말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겁니다. 왜 이 바울의 모습에서 바로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그 예수님이 이 바울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축복이자 우리가 받을 영광의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고난이 없는 축복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는 축복은요, 이건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초대 임금인 사울은 고난 없이, 고난의 연단이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전에는 어때요? 그렇게 겸손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돌변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버림을 당한 겁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이 되고 말았는데, 이것은 사울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축복은 바로 이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을 당하지만 이 환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진정한 축복을 이루는 도구요, 또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급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요셉의 시대에 7년 동안의 큰 풍년이 계속된 후에 갑자기 또 이어서 7년 동안의 흉년이라는 환란이 닥쳤습니다. 육의 양식이 없는 흉년도 큰 환란이지만 사실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셨어요. 지금 시대는 어떠한가요? 7년 동안의 풍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는요, 한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모르고 또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함부로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기근의 때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고가 바로 지금의 이 코로나19의 사태인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닥치리라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결국 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고 또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땠나요?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이니까?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이 오기 전에 이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셨죠. 바로 그것이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애국과 바로 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라는 큰 환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것도 하나의 말세의 징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시대를 분별하는 겁니다.
특별히 환난을 통해서 환난 당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비록 환난 중에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하십니다. 고난받는 요셉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의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처럼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시대에 요셉이 되고 또 바울이 되어서 비록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 당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살려서 바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